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예, 부모님 사랑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자신을 가장 사랑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라고 대답하셨죠? 예, 하나님이 과연 가장 나를 사랑하실까? 또 배우자가 나를 가장 사랑하지 않을까?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저는 1960년대에 태어났어요. 정확하게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 1960년대에 태어났는데 제가 새벽 2시에 태어나고 우리 할아버지가 오후 2시에 돌아가셨어요. 타치하고 이제 저 났으니까 이제 가세요. 타치하고 보내드렸어요. 그 제가 이제 태어나고 나서 바로 이제 장례식이 또 이루어지니까 집안은 굉장히 힘들지요. 어머니는 뭐 꼼짝도 못할 테고 그러니까 굉장히 집안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1년 후에 이제 할아버지의 첫 제사가 되었는데 제가 홍역을 알았대요. 홍역을 알아가지고 거의 죽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아버지는 제사 준비한다고 뭐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 이제 얘가 지금 거의 죽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아버지가 그 이제 제사를 하면 그 당시에는 동네 사람들이 아가지고 뭐 이렇게 부조처럼 이렇게 뭘 했나 봐요. 요즘은 그런 거 없는데 그때는 그렇게 했나 봐요. 그래 이제 제사 때 이제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이제 막 가져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제사를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데 바쁜데 애가 죽었다 이런 말을 이제 거의 죽었다 이렇게 하니까 죽든지 말든지 새로 나오면 되지 뭐. 죽으면 새로 하나 낳지 뭐. 그러고 아버지도 안 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참 아버지 못됐죠. 그래 이제 그것을 회개하시더라고 아버지가. 내가 그렇게 했었는데 참 미안하다 이러면서 미안한 마음이 생긴다 이러면서. 어쨌든 이제 그때는 참 살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니까 그렇게 나는 그 이제 집안에 그 할아버지 돌아갈 때도 집안을 힘들게 했고 첫째 살 때도 힘들게 했고 아버지는 또 그것 때문에 별로 이제 참 화만 나고 이제 그랬던 그런 이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 부모님이 사실은 뭐 엄청 자식을 사랑하죠. 부모님은 자식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때때로는 부모님도 짜증 날 때가 있어요. 자식들에게 짜증 날 때가 있고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사랑하는 분은 또 이제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 자신이 나를 뭐 엄청 사랑하죠. 조금만 몸이 아프면 그냥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몰라요. 죽을까 봐. 엄청 신경을 써요. 다른 사람들이 아프다고 하면 그냥 한 다리 건너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 몸이 아픈 것처럼 생각하지 않아요. 내 몸이 아플 때 가장 나를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 조금만 아프면 그냥 조심하고 그런 이제 모습을 제가 봅니다. 제가 저를 엄청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 아내도 또 저를 엄청 사랑해요. 제 아내도 엄청 사랑하는데 한때는 이제 아내와 결혼하는 것이 실수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막 구박을 하고 괴롭히니까 또 아내도 밉지요. 뭐 미워한다는 말은 한 번도 안 했는데 미웠을 거예요. 미웠을 거예요. 내가 이제 괴롭히니까 미웠을 건데 그때 아내가 꿈을 꾸었어. 어떤 꿈을 꾸었느냐? 제가 죽는 꿈을 꾸었어요. 그래 꿈에 막 제가 죽으니까 엄청 막 이제 놀라고 막 울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뭐 그냥 신랑이 옆에 있기만 하면 그냥 감사하대요. 그냥 신랑 옆에 있기만 하면 너무 좋고 감사하대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나 봐요. 신랑한테 잘해라. 그래서 제 아내도 저를 엄청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모든 부모의 사랑, 또 자기 자신이 자기를 사랑하고, 아내도 배우자가 또 자기를 사랑하고, 이런 여러 가지들도 이제 굉장히 좋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역시 여러분들이 답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이거 정말 잘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부모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가, 엄마보다도 나를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가, 이 부분을 오늘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들에게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애들이 오니까 시끄럽다고, 애들은 저리 가라고, 애들은 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 소리냐, 그러면서 애들 이리요, 그 막지 마.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하나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이들을 굉장히 사랑하시고 따뜻하게 반갑게 그렇게 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천국은 바로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그런 말씀해 주셨어요.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어린아이들의 어떤 면을 보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어린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부모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뭐 순수한 것도 어린아이들의 특징이지만 거짓말을 해도 욕심을 부려도 다 티가 나잖아요. 욕심을 부려도 다 티가 나. 제가 막 욕심 부리는 거 티가 나고, 거짓말하는 것도 다 티가 나. 그래서 순수하지요. 순수한데 욕심이 없는 건 아니고 거짓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애들 속에도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순수하다고 하지만은 그 속에 제약성은 여전히 다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어린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 어린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부모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부모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예요. 부모님을 다 의지하고 모든 것을 부모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다 할 때는 그 의미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전폭적으로 엄마에게 아빠에게 모든 걸 맡기는 것처럼, 그리고는 평안한 거예요. 엄마 품에 안긴 아기는 평안합니다. 전쟁터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엄마 품에서 애는 정말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어요. 엄마가 있는데 뭐 전쟁 소리 뭐 들리든 말든까지 잘 잘 수 있는 거예요. 엄마를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면 세상이 천지가 뭐 난리가 나도 끄떡없이 잠잘 수 있는 것, 그것이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그것이 능력입니다. 세상에 난리가 나도 편안히 잠잘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바로 천국은 그런 사람들의 것이다. 천국은 아이가 엄마에게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고 그렇게 평안히 잠잘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품에 나를 안전히 맡겨드려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평안하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렇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사람들의 것이다.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파도가 일어나도, 세상은 이 파도가 계속 일어나는 곳이에요. 끊임없이 크고 작은 파도들이 계속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사람들,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게 되면 이제 이 세상이 아무리 요동을 쳐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 이 세상은 날마다 문제가 일어납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하여서 엄청나게 정말 파도가 치고 있어요. 우리 한국은 많이 잠잠해졌어요. 먼저 파도가 치고 잠잠해졌어요. 정말 많이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러나 세계적으로 볼 때는 아직도 뭐 큰 파도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그 여파가 엄청나게 크고, 그래서 지금 이런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파도들도 많이 있죠. 어떤 전북의 익산의 어떤 목사님이 또 성도들을 성폭행 해가지고 또 뉴스에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9명이나 성폭행을 했다. 그런 것들 보면 참 정말 가슴이 답답해요. 이 또 전도길이 또 막히는구나.
전도길이 또 막히는구나. 야, 전도하겠냐? 포기해야 되겠다. 이제 전도도 그만해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막 생겨요. 이런 파도가 일어날 때 굉장히 답답하고 힘든 그런 것들을 느낍니다. 그리고 뭐 동성애 조례 같은 것도 계속 지자체들마다 만들고 그런 것도 자꾸 법을 추진하려고 하고 막 이제 이런 것들도 이렇게 보면 가슴이 답답하고 이거 어떻게 되나. 기독교는 이제 이류 시민으로 계속 되어 가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 차별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겠구나. 뭐 이제 이런 생각들이 자꾸 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시대에 모든 세계를 장악하는 그런 정부가 설 것이다.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세계를 장악하는 모든 이제 IT 기술도 끝까지 올라가니까 이제 모든 세계를 한 손 안에 쥐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대가 이제 온다. 그런 성도들은 핍박받는 시기가 오는 거죠. 성도들이 핍박받는 시기가 오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힘이 좀 떨어져요. 세상이 너무 악하고 세상이 너무 세다는 느낌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거 뭐 교회가 정말 얼마나 좀 휘둘리고 이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고생을 할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복음 전파는 과연 잘 될까?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아이들은 굉장히 적잖아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학생들도 교회 다니는 애들이 적고 왜냐하면 교육 자체가 다 진화론 1세계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고 그냥 저절로 이렇게 짐승이 변해가 사람이 되었다가는 이런 교육을 계속하니까 이게 말도 안 되지만은 엉터리지만은 하나님을 안 믿으면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옳다고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생겨났느냐 대답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진화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으로 세상이 계속 나가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로 오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참 힘들다 이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래도 그 깊은 양심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터치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양심이 깨끗한 사람들은 비교적 하나님을 잘 안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죠.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보수와 진보가 있는 게 아닙니다. 보수와 진보도 있지만은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은 두 부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품에 나와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계속 불러도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께 죄 짓는 걸 가장 두려워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웃도 사랑하게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 해도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없다 그러고 아예 마음에서 딱 거부를 해버려요. 하나님을 안 좋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있으면 있고 뭐 하나님은 좋은 분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거기서 온갖 제약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괴롭히며 사는 거죠. 온갖 죄를 저지르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딱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죄를 버리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죄를 저지르며 사는 사람, 이 두 부류가 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따뜻하게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큰 복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죄악을 뿌리칠 수 있고 또 험한 파도를 이기고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얼만큼이나 사랑하시고 과연 정말 어떻게 사랑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실까? 오늘은 그것을 일단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실까요? 엄마보다도 나 자신보다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실까요? 시편 139편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느냐? 진짜 나의 부모, 진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심장과 이장과 간과 또 뭐가 있나요? 이 모든 내장을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나의 모태에서, 모태는 어머니 뱃속이죠. 나의 모태에서, 나의 엄마 뱃속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엄마 뱃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저렇게 계속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IQ도, 하나님이 모든 재능도 하나님이 다 심으시며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뭐냐 그러면 엄마는 내가 태어나는 데 있어서 공장 역할을 한 거예요. 공장. 엄마 뱃속은 공장이에요. 내가 만들어지는 공장. 나를 제조하시는 제조자는 하나님. 하나님. 그것을 시편 139편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공장이 나를 더 사랑하겠어요? 공장 역할을 하신 분이 나를 더 사랑하겠어요? 나를 친히 만드신 분이 나를 더 사랑하시겠어요? 나를 친히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욥도 그것을 알았어요. 욥기 31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아멘. 욥이 친구들하고 대화하면서 그런 거예요. 나는 우리 집에 있는 종들에게도 나는 잘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게요.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나를 엄마 뱃속에서 만드시니가 내 종들도 엄마 뱃속에서 만드시지 않았냐? 종들도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자기는 종들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이. 욥 보고 네가 뭐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니냐? 막 사람들이 공격하냐? 그 친구들이 공격을 했잖아요. 그래 욥이 나는 종들한테도 함부로 하지 않았어. 나를 뱃속에서 만드신 하나님이 그 사람도 하나님이 맞는 거 아니냐? 나는 그 사람들 정말 잘 대해줬어.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욥도 이걸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엄마 뱃속에서 나를 만드셨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놀랍게 만드셨는지 몰라요. 시편 139편 14절 말씀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시편 기자는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나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 너무너무 기기묘묘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신묘막측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너무너무 놀랍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꽃들도 굉장합니다. 지렁이 한 마리도 굉장해요. 지렁이 한 마리를 이 분자식으로 쫙 해가지고 이거를 이거 뭐라고 하냐 이거 DNA 이거를 딱 풀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 세포를 딱 풀어서 하면 책이 그냥 이렇게 천근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천근을. 그만큼 복잡하다는 거예요. 지렁이 한 마리가. 그리고 우리 인간은 지렁이하고 비교할 수 없지요. 얼마나 뛰어나게 만들어졌는지 몰라요. 엄청나게 뛰어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신묘막측하다. 너무너무 놀랍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최고의 솜씨로 만든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나 자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솜씨로 만든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귀한 존재들이에요.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귀한 존재들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신비하게 놀랍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부모보다도 너를 더 사랑한다. 하나님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뭐 당연하지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가 있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혹시 죽으면 새로 낳지 뭐,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고두고 그냥, 그렇지, 두고두고 그냥 아버지한테 써먹어야 되겠어요. 그래, 혹시 이렇게 정말 미혼모가 되어서 이렇게 자식을 또 이렇게 갖다 맡기고 자기는 이제 그냥 가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혹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사람들은 부모조차도 너를 버릴 수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 부모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우리 자녀를 더 사랑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더 사랑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더 사랑해요.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걱정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사랑하시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느냐. 이사야 49장 16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은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고 늘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손바닥에 새기고 그만큼 항상 관심을 갖고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느냐.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은 본질이 뭐예요?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 자체세요. 하나님이 쿡 찔러면 사랑이 샥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으면 하나님을 쿡쿡 찌르세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그러면 사랑이 샥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에게서는 사랑이 계속 쫙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나와요. 막 십자가에 못을 막 박아 침을 막 탁 뱉었어 예수님께. 그런데 저들이 무엇을 합니까? 저들을 다 용서해 주세요. 막 찔르고 때리고 침을 뱉는데 사랑이 샥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여러분 사랑 아니죠? 여러분 확 찔르면 어떻게 해요? 확 찔르면 욕을 한마디 팍 하면 확 독이 나오죠. 확 쏴버리죠. 여러분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장악해버리시면 여러분도 사랑이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사로잡히시기 바랍니다. 사로잡힐 만하죠.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안 돼요. 귀신은 음란한 마음, 욕심, 시기, 질투 이런 걸로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해요. 거기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귀신처럼 돼버려요.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찌르면 사랑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이시기 때문에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그분은 우리를 친히 만드신 분, 창조자요.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이제 그 사랑을 이제 배우게 되죠.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그 사랑을 하나님이 또 증명을 해주셨죠.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게 하시고 너희들의 모든 죄를 내가 다 씻어주마.
내 품으로 와라. 그러시면서 우리를 꼭 안아주는 거예요. 어떤 죄인이라도 와라. 내가 다 품어줄게.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돌이키기만 하면 누구라도 다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기가 친히 내가 너희들의 모든 짐을 잘못을 내가 책임지마. 이게 사랑이에요. 인간이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책임지마.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만나야 되는데 만날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짐을 다 짊어지마. 내가 책임지마.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죄인들을 꼭 안아주시고 내가 다 책임지마.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그냥 둘 수는 없어요. 책임을 져야 돼. 자기가 책임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정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정명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돼요. 이미 정명이 되었으니까. 보여주셨으니까.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가 모든 짐을 대신 다 지마. 모두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거예요. 내가 당신의 잘못을 내가 책임질게. 이 마음으로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교회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날마다 갈고 닦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렇게 하면서 죄악과 싸우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더 충만히 들어오도록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세요. 주장해 주세요.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게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가득하게 채워주세요. 그래야 내가 눈빛을 보낼 때도 사랑의 눈빛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묵상하지 아니하면 사랑의 눈빛이 나가지 않아요. 마귀의 눈빛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세상을 파괴하는데 마귀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세상을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서 이 세상을 살리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항상 되새기고 그 사랑의 하나님과 내가 깊이 호흡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자상하게 돌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은 이제 핍박받을 때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서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이 마귀를 따라서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당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많이 공격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받을 때 너희들이 겁내지 말아라. 예수님이 그 말씀해 주시네요. 겁내지 말아라. 참새 한 마리 그 다 5,000원 뭐 이렇게 그 당시에 그렇게 팔렸나 봐요. 3,000원, 5,000원 이렇게 참새가 2마리에 그렇게 팔렸는데 그거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결코 떨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다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을 돌보지 않으시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깊은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핍박이 일어나고 뭐 또 어떤 분은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되어서 이제 막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별별 생각들을 다 해요. 우리나라가 뭐 어떻게 될까 뭐 별별 생각 다 해요.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새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돌보시고 계시고 저 북한 땅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책임져 주시는데 하물며 너를 내가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너의 자녀를 내가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너는 그저 기도하고 나에게 맡기고 나와 함께 사랑으로 살아가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섬세하게 알고 계시느냐.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그래서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딱 안겨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이 좋다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낄 정도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평안한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순교를 당하는 자리에 갈지라도, 우리가 순교당하는 사람들도 마지막 시대는 있어요.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순교를 당할지라도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겁보예요. 주사 맞는 게 엄청 겁나요. 주여, 저렇게 바보 같을 수가. 그죠? 어릴 때 제가 주사 맞다가 겁이 나가지고 힘을 딱 줬어요. 주사 딱 주고 딱 빼는데 침만 딱 꼽히고 뒤에 감 쑥 빠졌어요. 그것도 그러더라고요. 내가 힘을 얼마나 줬는지, 제 건죽이 얼마나 단단했는가 알겠죠? 제가 어릴 때 힘이 좋았어요. 그런데 겁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울었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는데 막 울었어요. 그리고 주사 컴플렉스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주사 맞는 거 싫어요. 굉장히 싫어요. 물론 다 싫겠죠. 주사 맞는 거 좋은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만약에 누가 손가락을 하나 자른다, 어떻게 되겠어요? 저 진짜 겁나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 누구 만약에 손가락을 자른다면 저 겁나가지고 못 살아요, 진짜. 이런 내가 순교를 할 수 있을까요? 겁이 이렇게 많은데. 난 겁보예요, 겁보. 그런데 순교를 할 수 있겠어요? 순교는 목숨을 주는 거잖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아주 잔인하게 그냥 죽일 수도 있어요. 과연 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전 진짜 겁이 많아서 저는 못 갈 것 같아. 그런데 제가 믿는 거는, 믿는 구석이 있죠. 그래. 초대교회 때도 보면 그 막 사자굴에 집어넣고 하는데 어린애들도, 여인들도, 연약한 여인들도 당당하게 그 평안하게 찬송 부르면서 다 이겨나가요, 이거를. 할렐루야. 어린아이가 담대해서 이겼을까요? 자기가 어린아이가 담대해서, 여인들이 그렇게 막 그 용기가 그렇게 대단해서 이겼을까요? 누가 붙들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천군 천사들이 함께 하시고, 하늘에 정말 영원한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붙들어 주신 거예요. 죽이는 사람들보다도 주님이 센 거예요. 너희를 죽이는 사람을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몸만 죽이고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해라. 하나님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뿐이지 다른 어떤 무엇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더 세시기 때문에. 죽음보다도 우리 주님이 더 세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우리가 죽음도 통과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주님과 가까이 지내는 연습만 잘하면 돼. 끝까지 사랑하면 돼. 누가 죽인다 해도, 칼로 누가 나를 찔러 죽인다 해도 나는 사랑하는 연습을 계속 하시면 돼. 사랑하는 마음만 계속 가지세요. 주여, 이 영혼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김정은도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 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 부모들도 하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북한 땅에도 속히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세요. 우리는 오직 사랑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랑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여러분들은 순교도 다 당할 수 있어요. 겁나지 않고 이길 수 있어요. 저처럼 다 겁보일지라도 다 이길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딱 붙들어 주세요.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하늘문이 쫙 열려요. 예수님이 딱 일어서 가지고 보셔.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데까지 그 순교당하는 건 뭐 겁나. 별로 아프지도 않았을 것 같아. 이길 힘을 다 줬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얼굴이 천사처럼 되고 그런 상황이 돼도 그런 거죠. 다 이길 힘을 주십니다.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요.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2절 말씀,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아멘. 그 다음에 4절 5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내가 앉아있는데도 지금 앉아있는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설 때도 다 알고 계시고 내가 가는 길을 다 알고 계시고 내가 누웠을 때도 보시고 계시고 내가 말을 하는 것도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힘들어요.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너무나 자상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가 그러니까 이걸 이야기해 주니까 아이고 하나님 피곤하시겠다. 다 알고 계시고 돌 보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 간단한 예로 그냥 너 햇빛을 생각해봐라. 햇빛은 이 꽃에도 빛을 비춰주고 저 꽃에도 빛을 비춰주고 다 사방에 있는 꽃들에게 빛을 다 비춰주지 않느냐. 우리 하나님 그 태양을 만드신 분이란다. 또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는 분이시죠. 어디나. 그리고 이제 그래서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자상하게 돌보시고 우리를 꼭 둘러싸시고 앞뒤 다 전후 우리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함께 계셔요. 그래서 주님의 안수라 말은 손으로 이렇게 나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항상 감싸고 있어요. 안고 가신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업고 가신다 그런 표현도 있어요. 우리가 정말 힘들 때는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업고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하기도 싫고 못할 것 같아. 지쳐가지고 주님을 따라 순종하며 살려고 했는데 아무 일도 되지 않고 되는 게 없고 그냥 다 너무너무 해가지고 안 되는 거야. 지쳐서 있을 때 그때는 주님이 나를 안고 가는 거예요. 다 안고 나를 업고. 할렐루야. 지금 업혀가는 분이 있나요? 너무 힘든 부분은 업혀가고 있는 거예요. 좀 살만한 사람은 주님의 손잡고 같이 걸어가는 것이고 너무 지쳐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겠어. 나를 다 안고 주님이 이렇게 감싸 안고 그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다닐 때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린아이가 잘 걸어갈 수 있을 때 같이 손잡고 가요. 걷지도 못할 때는 안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큰 도랑을 건너가 깊은 물을 건너야 할 때는 안고 건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넘지 못할 그런 물을 건널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가시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만한 어려움만 주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철저히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시는지 몰라요. 시편 139편 17절 18절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주님의 생각이 어떻게 그렇게 보배롭습니까? 너무나 정말 보배로운 가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더 나를 예쁘게 키울까, 더 아름답게 키울까, 더 강하게 키울까, 더 주님을 닮게 키워서 장차 엄청난 영광의 나라 천국에서 상속시켜 줄까, 그 생각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나를 잘되게 해 주실까, 그 생각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어려운 골짜기도 통과시키잖아요. 내게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고 주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을 봐요. 13년 동안 그냥 노예 생활, 그냥 감옥 생활 이런 거 하잖아요. 한 번도 하나님이 요셉을 함께 안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항상 함께 하고 계세요. 다윗이 십수년 동안 사울에게 쫓기면서 계속 죽음의 그 골짜기로 다니잖아요. 한 번도 다윗을 멀리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안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한 번도 여러분에게 눈을 떼신 적이 없어요. 욥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욥을 안 본 적이 있나요? 욥은
제발 나를 죽게 하지 왜 태어나게 해주고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막 그렇게 해요. 욥은 모르니까 왜 무슨 일이 나고 있는지. 근데 하나님은 욥을 항상 지켜보시고 사랑스럽게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미워하시는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따뜻하게 우리를 지켜보시고 세밀하게 우리를 지켜보시고, 물론 때로 강하게 다룰 때는 있다 이 말이죠. 왜? 우리를 더 세게 만들고 더 놀랍게 만들기 위해서 그럴 때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 세상의 어떤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 그리고 나를 너무나 세밀하게 돌보시는 분, 나를 위하여 수많은 생각을 하시는데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시느냐? 내가 나를 위해서 생각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커요. 내가 나 자신을 아까 사랑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에 비교가 안 돼요. 저는 제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되고 더 복된 삶이 될까를 많은 생각을 하며 계속 연구를 하고 노력도 해요.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시는 생각은 그보다 훨씬 더 많아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해주시려고 생각하는 생각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이 믿어지면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이고 더 이제 우리가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그분의 손으로 이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죠. 우리 139편 9절 10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내가 어디에 가 있을지라도 항상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항상 그곳에 계세요. 이 전파만 해도 그래요. 우리가 핸드폰 딱 전화 걸면요, 우리 집사람이 아내가 저 리치마트에 가 있든지 분당에 가 있든지 서울에 가 있든지 내가 전화 딱 걸면 전화 바로 딱 들고 딱 받아요. 아이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신랑 우리 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딱 전화 받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이 전파가 동시에 다 가는 거예요. 동시에 사방으로 착 가요. 이 전파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은 피곤하겠다.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계실 수 있느냐? 그런데 전파도 모든 곳에 그냥 한 방에 다 가는데 뭐 하나님이 이거 다 만드신 분이 그 정도 뭐 우리가 어디에 가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디서나 계세요. 그리고 거기서 뭐 하시냐?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안아가지고 인도하시고 어떨 때는 손을 붙들고 인도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그 관심을 안 기르고 하나님께 관심을 안 기르면 못 알아들었지. 잘 알아듣는 분은 귀가 밝은 것이고 보이는 분은 눈이 밝은 것이고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것이 열리는 사람은 엄마 품에 안긴 아기처럼 기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인생이 평안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 어려움이 와도 이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만큼 어려움을 주고 잘 통과시키셔. 승리하게 하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오른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이 천지를 창조한 능력의 손이에요. 이 천지를 창조한 그 능력의 손, 인간을 창조한 그 능력의 손, 그 손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의 오른손이 붙드는 거예요. 그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게만 우리가 가르치면 돼. 그러면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라. 늘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거 하나만 확실하게 교육하면 돼.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이끌고 책임지세요. 할렐루야. 그래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 잘 섬기게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게 키우세요. 하나님이 그 자녀를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죠. 시편 139편 19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재앙만 되씹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반드시 죽이시리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뭐냐?
세상에서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고 온갖 죄를 저지르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계속 죄만 저지르고 살다가 그 심판이 얼마나 크겠어요. 인간은 영원한 존재예요. 영원한 존재인데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서 불꽃 속에서, 구덩이 속에서, 구더기가 우글거리는 곳에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을 저지르며 사는 것과 이것은 너무너무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셔, 역사하셔. 우리가 죄를 버리고 살아야 해.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용서받고 구원받아.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전해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간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길로 우리가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함께 해주시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세요. 담대하게 도전하세요.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달려가세요. 이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랑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물론 세상이 너무 악하게 될 때는 정말 어떨 때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야 이거 또 오늘 또 이거 또 교회 핍박받고 이제 또 교회 이거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전도도 안 되겠구나, 이제 아이들도 교회 돌아오지 않는구나, 막 이런 낙심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계속 이제 오지요. 오지만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장 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가장 강한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들고 지금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도무지 말을 들어먹지 않을 때는 나 자신을 강하게 굳건하게 세우는 일에 집중하세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나 자신을 세우세요. 그리고 나 자신이 좀 서면 그 다음에 자녀들을 세우는 일,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일에 힘을 쓰세요. 그리고 힘이 남으면 이웃들에게 또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좀 더 남으면 북한에도 신경 쓰고 정말 이 나라의 사회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또 힘을 쓰고 점진적으로 그렇게 해나가면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전진해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때 주님 오셔서 잘했다 칭찬하실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도전하세요.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그래서 우리는 사랑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랑 가운데서 평안 가운데서 기뻐하며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 땅을 살리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382장